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머릿돌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는 제목이 됩니다. 제목이 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머릿돌 교회라는 이름을 찾은 성경 구절로 되고, 또한 제가 창립주일마다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제가 이 본문으로 아마 최소한 15번, 14번 정도 그렇게 설교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본문 제목을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어떤 제목으로 일관되게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머릿돌 교회를 세우시는가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쩌면 제가 이제 마지막 창립주의를 맞이하는 그런 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머릿돌 교회를 세우실 것인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2600년 전에 남쪽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제사장들을 끌고 갔습니다. 관리들을 끌고 가고 쓸만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게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을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국제 정세가 변해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명령하기를 어떻게 명령하냐면 유대의 그 바벨론 포로들을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돌아갔냐면 제사장들이 돌아갔습니다. 관리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돌아가서 성전을 새롭게 짓고 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에서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은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너진 집들을 먼저 지었습니다. 자신의 농사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공사가 늦어지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유대 사람들이 성벽을 쌓아서 장차 너희들의 공격을 막고 공격하려고 한다는 그런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공사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오래 걸렸다는 말씀이 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머릿돌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어려움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어려움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에 자연 감소가 있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한 2년 이상 교회에 나오시지 않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신앙이 또 이렇게 끊어진 분, 또한 교회로부터 멀어진 분들이 많게 됐습니다. 자연 감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현상은 뭐냐면,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지금 이민교회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이민교회 중추적 역할을 하던 이민 1세대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 1세대가 사라지면서 이민교회가 나갈 방향을 상실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후속적 이민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방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우리 이민교회는 민족교회입니다. 한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후세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다음 세대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마치 바벨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벨론 교회와 우리와 유사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원하시는가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인데
스가랴가 잠자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봤습니다. 잠을 잤다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에게 물으시기를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2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나의 촛대가 있고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고 그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와서 촛대를 불을 밝히는 그런 촛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하게 뚜렷하게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그 촛대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설명은 했습니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 촛대는 어떤 촛대였냐면 성전에 있는 촛대였습니다. 지성소, 성소에서 불을 밝히는 촛대였다는 겁니다. 그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등잔대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메노라입니다. 메노라는 것은 7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촛대가 있는데 촛대에 7가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쪽 복도에 가시면 어떤 것이 있냐면 벽에 제가 걸어놨는데 7가지 된 조각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노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성전을 지나가다 보시면 그들의 회당 이름이 메노라라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촛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그걸 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스가랴가 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에 묻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누가 물었냐면 스가랴가 물었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의 것을 보긴 봤고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뭔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건 당연하죠. 그들은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보고 무엇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촛대였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스가랴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가 잠을 자다 깼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라는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보면 야자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신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지금 성전의 촛대를 통해서 등잔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4장 3절을 보면 이 촛대는 성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불을 켜냐면 밤에서 아침까지 불을 켭니다. 어두운 밤에 불을 켜는 겁니다. 그럼 왜 어두운 밤에 촛대를 켜느냐?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죄된 인간,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촛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는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촛대의 좌우에 감람나무 2그루가 있습니다. 그 감람나무는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 대답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두 사람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촛대가 있고 촛대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두 사람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인가입니다. 먼저 촛대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성전을 수축하는 스룹바벨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 여호수아가 촛대 옆에 감람나무로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군가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스가랴서 3장을 보면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하는 중에 검사가 있었습니다.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하나님, 저의 옷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제사장 옷을 입고 올라왔는데 너무나 더럽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죄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지적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는 겁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었지만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도 그 사탄의 지적이 맞다고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 말이 맞다. 저는 마치 불에 타다 꺼낸 숯과 같은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숯이라고 말씀합니다. 쓸모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가 많아 쓸모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는 겁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비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면류관을 씌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자고 벌 받아야 될 자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불에 타다 남은 숯덩어리라는 겁니다. 쓸모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는 감람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나와서 그 성전의 촛대의 불을 밝히는 자라는 겁니다. 기름을 만들어내는 자라는 겁니다. 어떤 기름을 만들어내는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을 보면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촛대의 기름은 감람나무 열매를 빻아야 됩니다. 잘게 빻아야 됩니다. 기름이 나오도록 빻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나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불순물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완전한 기름만 쓰라는 겁니다. 그걸 순결한 기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정결한 기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그걸 금기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기름을 쓰는데 불순물 없는 걸 쓰라는 겁니다. 찌꺼기 없는 걸 쓰라는 겁니다. 그거 왜 성경이 그렇게 요구하시는가? 그걸 하나님 앞에서 태울 때, 기름을 태울 때 그 안에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소리가 납니다. 타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검댕이 생기는 겁니다. 그을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사용하는 기름은 무엇을 써라? 금기름 쓰라는 겁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기름, 그리고 깨끗한 기름, 더 나가서 그 기름은 검댕이, 그을림을 만들어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께 지금 죄 지은 자인데, 벌 받아야 될 자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면류관을 씌우시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가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 하나 드린 것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또한 예수님을 예언자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예언자 선지자로, 더 나아가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설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왕으로 산다면, 제사장으로, 더 나아가서 예언자로 산다면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설교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걸 말씀드리지 않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제사장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한 예언자로, 선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은 하나를 선택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러게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의 나라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에 가면, 베드로전서 2장을 가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가리키고, 더 나아가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라고 가르치냐면
제사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지난 17년 동안 머릿돌교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정말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도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호수아 못지않은 더러운 옷을 입고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는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한 가지는 말씀드립니다. 예배에 최선은 다했습니다. 제가 있어야 되는 이 교회의 목적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예배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죠. 신방도 하고 교회도 성장시키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해야겠죠. 그러나 저는 저의 소명이 한 가지인 건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돌 교회에 새로운 교육자가 부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기대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여러분 모두가 그에게 요구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예배의 기름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육자와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예배의 기름이 나온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겁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많은 그 도전과 시련이 있지만 감당해낼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말 못할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예배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저는 정말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가 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4차례 이사했습니다. 4차례 이사하고 건물 구입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 이사 와서 수리하고 또한 학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규모와 우리 교회 헌금과 우리 교회 사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재정부에 물어보면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기에 예배 드리는 자들 예배 드리면 어느 한순간에 그 예배를 통해서 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왕이 될 수밖에 없냐면 세상을 이겨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계속 들으시면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선지자와 예언자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작은 예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과 같이 불안한 세상, 흔들리는 세상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머릿돌 교회가 앞으로 나갈 길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 우리는 예배로 초점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기름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펴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차 받을 상급이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촛대 옆에 또 하나의 감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감람나무는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우리 여러분과 같은 교인입니다. 평신도입니다. 관리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룹바벨은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족보에 나옵니다. 족보에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스룹바벨입니다. 여기에 성경의 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바벨론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성경에서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는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나타내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예배소의 말씀처럼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사탄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고 교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 머릿돌교를 세울 분들이 여러분 스룹바벨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그 성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어느 교회 섬겼냐? 머릿돌교회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교회에 너의 이름을 붙여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룹바벨은 어떻게 했는가 합니다. 스룹바벨은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기름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기름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름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 치솟고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최근에 법적인 판단이 나왔는데 지난 3, 40년 동안 가장 혼란스러운 판단을 했습니다. 사회가 지금 분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총기 사건 이제는 하나의 뉴스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합니다. 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합니다. 우리야 나이 들고 살다 죽으면 되지만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합니다.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과거에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했지만 이제는 잔소리도 못합니다. 오늘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어떠한 길을 찾아야 되는가? 오늘 스룹바벨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의 힘과 너의 능력, 사람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흔들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되냐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네 앞에 네 자녀로 인해서 너의 사업적인 거로 인해서 너가 건 고민이 산과 같이 크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거를 평지로 평야로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그 건물을 짓 때 마지막에 머릿돌을 높이 올려둘 텐데 그걸 탑스톤이라고 합니다. 건물 짓 때 마지막 올리는 겁니다. 탑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것이다. 너가 건물 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머릿돌은 지금 어디 있는가 합니다. 감람나무 기름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람나무 기름 받은 스룹바벨은 그 머릿돌을 높이 올렸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람나무에는 찌꺼기가 없어야 됩니다. 찌꺼기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찌꺼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찌꺼기가 있으면 누군가 불편한 겁니다. 누군가 고통스러운 관계입니다. 마음에 찌꺼기가 있으면 원망이 생깁니다. 미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찌꺼기와 같은 마음은 내가 사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기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결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기름이 되려면 정결한 기름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찌꺼기가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금기름이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갖고 있는 장애물이 산과
작고 아무도 그걸 해결한다고 못한다고 하지만 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마음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찌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 이 찌꺼기를 제거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찌꺼기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머릿돌은 낮아집니다.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면 할수록 머릿돌은 높아집니다. 하나님 올라가십니다. 탑스톤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책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찌꺼기를 제거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머릿돌 교회에서 감사합니다. 지난 17년 동안 감사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서로의 마음에 그슬림이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가 되려고 노력했고 서로를 돌봐줬습니다. 서로에게 기름이 되어줬습니다. 서로를 밝혀줬습니다. 인도해줬습니다. 시기와 질투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린 풍성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족했지만 나누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17년 동안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 많은 목회자를 봅니다.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때문입니다. 목사가 17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름을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자신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면,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산과 같은 그 문제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의 찌꺼기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이냐면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곱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곱을 메노라, 촛대,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정결한 기름을 만들어낸다면 그 기름으로 촛대에 불이 붙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결한 기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촛대에 기름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일곱 눈이 불이 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길 있는 건 다른 길이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속의 찌꺼기를 제거하면 정결한 기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림줄을 주셨습니다. 추를 주셨습니다. 이건 위에서 밑을 재는 겁니다. 간단한 도구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직선적인 관계가 있는가 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직선이 안 되고 뒤틀려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쳐다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줄이 똑바른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 자존심이 생기죠. 억울함이 생기죠. 내가 왜 이렇게 되고 내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분노가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과 줄이 맞춰져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그 줄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 앞으로 나갈 길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며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기름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예배의 기름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정결한 기름, 금기름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 하나님이 높아지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나갈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17년 됐습니다. 이제는 시대적인 전환점이 됐습니다. 옛 것은 물러가고 새 것은 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난 17년 동안 우리에게 똑같은 것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이 교회를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저에게 간절한 소원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머릿돌 교회가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머릿돌 교회가 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존속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